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보기에 좋아더라 그랬습니다. 둘째 날 또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보기에 참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에 뭐 여러 가지 하늘과 또 땅과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각종 나무들과 꽃들과 또 짐승들과 마지막에는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든 것은 보기에 좋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고 보기에 좋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또 법도 중에 하나가 뭐냐? 가정이라는 것,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결혼,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그 가정은 보기에 좋아야 되죠. 완전해야 되죠. 온전해야 되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만들면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즉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가정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정말 그곳에 신뢰가 있고 행복이 있고 화목이 있고 이제 그곳에 여러 가지 정말 남편과 아내가 가져야 할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이제 만드신 창조주시니까 그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가정들이 오늘날 그렇지 못합니다. 못한 이유가 뭐냐? 근데 원래 창조주신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변질된 것입니다. 오늘날 안 믿는 사람이나 또는 믿는 사람이나 믿는 가정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서로 신뢰하고 정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룩하느냐? 뭐 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직장 예배 때 소개했습니다만 어떤 분이 꽁투를 썼는데 이상하게 이제 남편은 리타이어를 하고 이제 부인도 자연히 아마 그 나이쯤 되니까 이제 자유롭게 그랬겠죠. 근데 언제부턴가 그 리타이어에서 집에 있는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신나게 뭐 라인 댄스도 하고 뭐 신나게 놀다가 집에 딱 왔는데 남편이 신문을 딱 보고 있는 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싹 맛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불평을 해대고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남편의 그 여러 가지 약점을 얘기하고 뭐 이런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니 내가 한참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던 저 와이프가 왜 저러나 그래 섭섭하고 그래 부글부글하고 그렇지만 참고 해봤자 뭐 하면서 참는데 한 번은 40이 다 된 장가간 아들이 있는데 이 엄마가 밖에 나가보니까 다 자기 친구들은 손자 손녀 자랑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자랑할 꼴이 없잖아요. 이 아들한테 따졌잖아요. 너는 언제 장가갈 거냐? 혹시 사귀는 애 없냐? 좀 데려와 봐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사실 있기는 있었는데요. 뭐라고 대답하면 인간 있어? 데려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좀 뭔가 머뭇머뭇하다가 작심을 한 듯 하는 말이 사실은 나도 좋아하고 그 여자도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결혼해가지고 앞으로 은퇴한 다음에 엄마가 아빠를 구박하고 미워하고 무시하는 걸 보니까 나도 곧장 날 것 같아서 나 결혼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부인이 정신이 퍼쩍 나가죠.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남편 손을 잡고 여보 우리 아들 장가 보냅시다. 내가 잘못했어 하고 이제 참 화해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가정을 만드실 때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이런 가정을 갖도록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화목한 가정, 풍요로움을 이제 갖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는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이루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가정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보면은 결혼하기 전에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잘못 생각하고 또 잘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이제 서로 존중하고 그런 어떤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랐거나 결손가정이라든가 또는 가정폭력 또는 여러 가지 요즘 같으면은 뭡니까 아버지가 둘 엄마가 둘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또 이제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그 원래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해놓은 레시피를 잘 몰라가지고,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이제 이루지 못하는 그런 거죠. 또는 결혼하고 나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내가 결혼 전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제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할 때 결혼한 이제 다음 회사 이제 정말 자기가 결혼을 하면은 정말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 실망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또 결혼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등등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정말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실제 알았다 하더라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가정, 정말 보기에 좋은 그런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36편을 보면 다윗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한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이제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 두 부류로 얘기합니다. 1절에서 4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내 중심 또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인생관 이런 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5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1절 이해해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죄도 짓고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정을 꾸린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어떻겠습니까? 또는 2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보지도 못하고 미워하지도 않는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보지도 못하고 또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3절에 보니까 말로 죄를 범하고 선하지 못하는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생각이 죄 범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그래서 하나님의 레시피,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아무리 많이 마셔도 갈증이 나. 아무리 많이 노력하고 애를 써도 언젠가 와르르 무너져. 5절에 해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들을 보면서 이런 아버지가 되면은 여기 아버지들 많은데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참 인자심이 많고 주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피하는 어떤 그런 그 피난처가 되고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하고 또 복락의 강수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고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죠. 생명의 원동력이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정, 좀 더 좁혀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의 롤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 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그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한 얘기가 바로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게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쭉 하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여호와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니까 이사야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다. 호세아에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할 때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례 받으실 때 그랬죠. 변화산에서 그랬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복음서에 수시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부른 적이 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게 뭘 가르치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또 하나님 백성 관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그 옛날 아버지 보면 사실 그때 지금보다 우리가 생활도 좀 부족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이 있어. 여러 가지 안정되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의 아버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아버지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비록 가진 것 없고 또 배운 건 많이 없지만은 가정에서는 어때요? 절대적인 고난과 그런 걸 하고 있었죠.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를 리스펙트하고 따랐죠. 그게 원래 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변질됐습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은 그 아버지의 그 역할이 아버지는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생활을 이제 하도록 했고 또 자녀들을 훈육했고 또 아버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랬던 것들이 그 모습이 점점 변화돼가지고 오늘날 아버지의 그 역할이나 아버지 위치가 이상하게들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Father's Day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처럼 역할을 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자녀, Father과 children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Father과 children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도 두 아들을 키운 아버지로서 이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이제 그 아들들이 40이 넘고 이제 그렇습니다. 되돌아볼 때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를 잘 가르치고 영향을 끼치고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봤어요. 티네이저가 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벌써 티네이저만 돼도 이제 자기 의견, 자기 생각으로 갑니다. 그 말은 어렸을 때부터 티네이저 될 때까지가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제 경험 보면 정말 교회일이나 학교일 뭐 이런 거로 너무 바빴어요. 뭐 쓸데없는 뭐 여러 가지 감투 뭐 하느라고 또 더 바쁘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아이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네들을 훈육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짧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여기 이미 장성한 자녀를 가진 아버지도 있습니다. 이제 어쩌면 앞으로 자녀를 가질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아버지로서의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시기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내 손에서 떠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영향을 끼치기가 힘듭니다. 장성해서 이제는 각자 자기의 가족을 갖게 되면은 더더군다나 머리가 커져가지고 아버지는 뒷전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아버지로서 영향을 끼치려면 특별히 같이 살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일단 집을 떠나면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자식이 장성한 다음에는 이제 좀 잘해야겠다 생각하는 기회가 안 와. 네. 그래가지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아버지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가르칠 때 그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원천이 되고 하나님도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먹이시고 또 이제 복락의 강수로 마신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가정에서부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또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그 스테이블한 이런 것을 보여주고 가르칠 때 그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자라서도 또 따로 이제 참 독립을 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제 오늘 Father's Day를 당해서 한번 우리 파더들에게 도전을 해봅니다.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 내가 그동안 자녀를 키웠는데 또는 키우고 있는데 나는 몇 점짜리 아버지인가?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는 어떤 식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가? 내 방법대로 하는가? 내 철학대로 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흉내내서 하는가? 아니면 성경 말씀이 나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은 자녀들이 장성한 다음에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잘 해왔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장성한 다음에도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지속이 되고 사랑의 관계, 정말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잘 알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참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Father's Day. 어떻게 보면 우리 장모님도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자괴감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들. 아니, Mother's Day는 뭐 카드도 보내고 선물도 주고 뭐 또는 뭐 밥도 사주고 Father's Day는 뭐 문자로 Happy Father's Day 그것도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여음이 저 다솜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아버지 제가 어느 기사에서 보니까 어머니 날 슈퍼마켓이나 이런 백화점에서 올리는 매상하고 Father's Day 매상하고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자괴감이 들죠. 어쩜 그것이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 아버지 노릇을 잘못했기 때문에 아마 받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그대로 본받아서 그 원리대로 우리가 아버지 노릇을 했으면 어쩌면 다른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가능하면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자녀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자녀들이 티네이저 되기 전에 또 티네이저가 된 다음에라도 좀 더 가능하면 자녀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꿈, 그들의 바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자녀의 입장이 돼서 자녀를 이해할 때 과격하게 그냥 막 욱박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가끔 우리 아버지들이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 왕년에 내가 너희들 만날 때는 이렇고 저렇고 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그때 이랬고 근데 사실은
지금 얼마나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00년에 한 번 변화가 오려면 100년에 한 번 변할까 말까 해요. 요즘은 1년에 한 번씩 변합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합니다. 이런 변화하는 속에서 아버지는 옛날 생각을 하고 옛날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대로 정말 전하지 못한다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겪지 못했던 그런 것을 아들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충족시키려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올바른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영국의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I am the master of my fate. I am the captain of my life. 왜냐하면 나는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나는 내 삶의 캡틴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주관자는 나다. 오늘 시편 36편에서 다윗은 아니야. 내 삶의 주관자는 여호와시고 내 운명의 주관자는 여호와시다. 라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쪽에 해를 합니까? 여러분의 운명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캡틴은 누구십니까? 여호와가 주관하는 그런 가정, 여호와께서 인도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